42페이지. 네.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밑에 좀 네 번째 줄. 아상가께서는 아사카는 무착인데 이분은 세친보살의 형님이에요. 친형입니다. 아상가께서는 섭대성론에서 다양한 조건,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상가께서는 언급하시듯이 조건들은 부동림, 움직이지 않는 원인, 무상인, 변하는 원인, 그리고 잠재인, 잠재되어 있는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은 무상인에 대한 것이다. 예. 이제 시간과 이게 이제 그 현상들이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무상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변하는 거니까. 예. 일체지가 어떻게 의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일체지의 잠재인이 무엇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이 일체지라는 게 이제 일체 모동을 아는 지혜이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전지전능. 전지가 바로 이 일체지 있을까? 예, 전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은 불교 용어 같아. 전지전능. 전직하는 게 바로 일체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 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일체지를 뭐라 했는가 하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의식의 상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의식의 상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체지를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체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마음 능력의 최상의 성취, 완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지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현상, 그리고 개별적인 현상을 명철하게 아는 능력, 예. 모든 걸 아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이제 개별적인 현상을 명철하게 안다는 것은 원래는 이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파사나를 별관이라고 그러고 사마타를 통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별관이라고 하는 개별적으로 이제 그 관찰해서 아는 지혜를 갖다가 이파사나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일체지하는 이 지혜도 역시 똑같이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다 깨뜨려 아는 걸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일체시락하는 말이 이제 정각 바른 깨달음을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 비슷한 이름은 정변지라는 건데 바르게 두루 아는 바르고 두루 안다고 하는 게 바로 일체지하고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런 일체지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의식에서 이제 이 일제지가 나온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일체지의 잠재인이, 잠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은 본래 의식이 지닌 자질이다. 의식의 성질은 명료함과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은 대상을 인식해서 안다는 걸 얘기해요. 인식하는 대상의 현상 안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의식의 자질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명료함과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 인식하는 대상의 형상 안에서 일어난다 이랬어요. 그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명료함과 알아차림이다 이런 얘기 바꿔서 얘기해 보면 그 주를 한번 보면요.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의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항상 인식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깨어 있으면 또한 그 의식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여기 이제 의식은 늘 깨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깨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의식은 깨어 있는데 항상 깨어 있지를 못해.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거나 무슨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 깨어있는 상태에 쭉 지속이 돼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이런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런 말하면 저런 휩쓸리고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것도 깨어있는 깨어있어요. 그렇게 해도 깨어있긴 있는데 번뇌에 휩쓸리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있음이라는 말은 좀 구분을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 하는 그런 깨있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깨있음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깨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깨있는 것보다는 그냥 의식 갖고 있는 깨있는 상태 그런 얘기. 지금 현재 우리 깨있자 이런 걸 얘기하고 뭐 이리 휩쓸리 저리 휩쓸리도 깨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대상 인식을 갖다가 그 인식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경우가 있지. 그것도 명료성이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런 이 의식의 특성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일체지가 일어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지를 바른 깨달음이라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의식에서 일어나. 의식이 그 일치지로 발전하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저는 여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유식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가지 지혜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묘관찰지, 그 다음 평등성지, 대원경지, 성소작지, 이 네 가지 지혜를 얘기하는데, 흔히 이제 감각이 전환되는 게 이제 성수작지고 의식이 전환된 것이 묘관찰지고 말라식이 전환된 것이 평등성지고 아리아식이 전환된 것이 대원경지예요. 대원경지를 정각이라고 바른 깨달음을 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성소작지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의식이 지혜를 먼저 받게. 그게 이제 묘관찰제,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 그러니까 이 의식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지의 의식이 들어가는가 하면, 내 안에 말라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말라식을 평등 성지로 바꿔요. 또 이 묘관찰지의 의식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아리아식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리아식을 뭘로 바꾸는 대원경지로 바꿔요. 대원경지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감각은 따라서 성수작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행의 주체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의식이고 그 의식이 지혜로 바뀔 때 깨달음이 온다 이런 얘기.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의식의 자질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잠재인이라는 말이 바로 의식 자체의 그런 그 일체지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이 결국 와서 의식이. 이러한 의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인식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 이 의식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등 호공계, 호공의 세계와 두루두루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 범위가 무한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냥 깨닫게 되면 인식의 범위가 무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은 다 인식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극기 명상 걸 지금 원고를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림만 이제 수정하면은 이제 곧 보낼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인식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 아시죠? 그게 이제 필요해요. 자,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은 의식의 고유 기능이지만 완전한 반야지혜로 의식이 열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의식이 고유의 기능이 이것이 반야지혜로 이렇게 열리려 그러면은 장애를 없애야 된다. 이 얘기야. 이어서 이 장애들을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 장애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한다.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것은 존재의 참모습에 대한 오해인 무명각, 장애 요인이 무명각, 존재하지 않는 참나, 자성을 마치 실체처럼 잘못 인식하는 극단을 붙들고 있는 무지함 또는 혹은 무명이다. 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참나라든지 자성이 마치 실장처럼 잘못 인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뭘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인식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걸 방해 놓는다 이죠. 그게 장애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좀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참나라 하는 게 없다는 무아를 얘기하는데, 예. 그 다음에 자성이 없다고 하는 공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원을 얘기하는데, 그 공성이 다른 이름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연기에는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연기는 의도가 없어요. 그럼 공성도 의도가 없어요. 그죠? 음. 그러면은 저게, 무하락하는 것도 의도가 없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우주는 뭐 악마가 이 운영을 한다든지, 뭐 창조신이 있어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이렇게 얘기해요. 음, 우리는 상상의 체계를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마치 있는 것 같이 상상한다는 거죠. 그 여기 참나라든지 자성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과학자들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불교를 알았으면 더 참 멋졌을 건데 이런 생각을 딱 했지. 우리는 상상이라보다 환상이란 말을 써요. 항상 일체 유의법 연몽한포랑 여러 영역 웅작의 시각 일체 모든 현상들은 일체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은 꿈과 같고 환각 그 무거운 것 같고 그림자 같다. 그리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관찰하라. 예. 왜? 그런 것들은 정말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과학자들 말들 하죠. 왜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이 물질을 이루고, 우리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게 원자, 분자 같은 원자인데, 이 원자라 하는 것도 쪼개면 또 쪼개지고, 또 그 양선자, 중선자 또 쪼개면 커크가, 커크를 쪼개면 힉스로 나오고,
계속 쪼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입자들의 서로가 의도가 없이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할까?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렇군. 이 우리가 이제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 뭘로 이루어져 원자 분자로 이루어졌다 이게. 이것도 원자 분자로 이루어졌다 이거지. 과학자들이 모든 글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느냐? 아무 의도가 없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은 진실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상상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돈 있잖아. 돈을 가지고 많은 자 돈을 가지고 가지고 원숭이가 그 먹고 있는 바나나를 빼앗아 버리고 많은 자를 주면 원숭이가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겠느냐. 도리어 화를 내면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럴 것이다. 다 가져가려고. 우리 생각은 이 만 원짜리 하나가 마트에 가면은 바나나 한 20개는 살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뭐냐 그 종이 쪽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보니 종이 쪽지에다가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사는 인간. 이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로 이런 상상을 믿는다는 거죠. 상상. 예, 이게 중요한, 그 돈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상을 믿는 것 중에 하나 또 예를 드는 게 뭔가 하면 비행기를 예를 들어요. 비행기. 비행기를 타잖아요. 사고도 나잖아요. 사고 나는 게 뭐 1억 분이 뭐 1 정도 봐 사고밖에 안 난다. 그렇지만 언제 사고 날 때는 사고 난다. 사람이 죽는 건 뭐 자동차 사고 더 많이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비행기 타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합의를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알고. 자동차도 보면은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두려움 없이 타고 다니지만 언제든 사고 날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역시 이 상상의 산물이야. 예.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증하고 상상하고 두 개를 플러스 시켜서 이 세계를 구성해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를 볼 때는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김상옥인가? 그 TV 많이 나오는 그 학자. 그 BBS에서 강의한 걸 봐서 BBS 강의한 걸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상당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우주락하는 의미가 없다. 우주락. 왜냐하면 그냥 원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러니 사람은 경이롭다. 이건 마지막에 하다. 왜 경이로운 그런 이 상상의 세계도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가치를 부여해서 사는 인간. 그래 믿음이라 하는 신뢰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하죠. 그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연기라든지 공성이라 하는 게 바로 모든 존재 본질을 깨뜨려 보면은 바로 그와 같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알고 보면 이 우주라 하는 게 뭐 알고 보면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과 같이 봐요. 꿈과 같이 보고 물건과 같이 보고 그래.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산다. 의미를 붙여서 사는 게 뭔가 하면, 뭐, 불교식이라면 참나리, 자성이 이런 거 존재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걸 굳게 믿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있다. 치부애가 믿고 살아간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옛날에 그러면은 논사든지 선사, 깨달으신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어디로 돌렸느냐면, 어, 전부 다 본질 모든 존재의 근원은 나입니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 우주라 하는 이 세계는 알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벌써 알아봤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하고 연계하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일 뿐이지 거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요. 말하자. 대신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의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인간. 그러면 핵심은 어디 있느냐? 결국 마음이 있다. 어, 그 교수는 그냥 인간이 경이롭다 했지만 불교식으로 마음이 경이로운 것이지. 그래서 핵심은 마음이 그래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참나라든 자성 실체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는 상상의 산물이에요. 얘기하자면 상상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이게. 음. 그럼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생각해. 과학자들 얘기를 해보면 쉬워지는 거죠. 이건 전부 상상의 산물이 지나지 않아요. 참난이 자승이냐. 그래서 그 도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무사도인이란 말을 써요. 일 없는 도인, 무사인이란 말을 써요. 그 말 뭔가 하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는 걸 다 멈춰버리죠. 얘기하자. 의도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상카라의 다른 이름이 의도예요. 무명행식, 명식, 이게 무명행한 행이 상카라. 이게 이제 다 조작. 의미 부여해가지고 없던 걸 만들어, 참나도 만들어내고, 자성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기하자.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상카라는 그 수행을 하면서 뭘 멈춰야 되는가 하면 상카를 멈추고 해제시키는 게 수행이에요. 그 뒷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잘 잡고. 그래서 이게 상카라를 제대로 깨뚫어 보면 무명을 만나요. 무명은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성가에서는 무사도인이라는 말, 일 없는 도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전에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학이라는 말을 써요. 무학. 무학이 뭐예요? 알아낼 무학. 더 이제 배울 게 없다. 그 얘기를, 무학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상카라를 멈추고 해제시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되면 이제 무사도인이 되는 거, 무학이 되는 거예요. 이 상카라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무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카라를 멈추고 보면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어, 어떤 내재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이야기 하신 분이 원효 스님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원효 스님이. 거기에 대성 귀신론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 기왓장을 가지고 망치를 때 부순대. 계속 부수면 가늘게 부수면은 뭐가 되지? 그게 전부 다 가루가 된다. 가루를 더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원자를 갖다가 가속기 속에 넣어가서 충돌을 쪼개고 중순 양선자가 튀어나오면 그걸 다시 가속기 속에 서로 충돌시켜 또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얘기예요. 방법이. 그럼 우리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찌직 뽑고 싸우고 업어치기 놓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아버린 사람이 도인입니다. 도인은 그렇게 안 한대. 그거 잘 알기 때문에. 자, 44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존재의 진면목을 착각하는 무지 또는 무명이 다양한 무지의 뿌리이며 그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상들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무지, 공성을 착각한 무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이,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힘의 근원이 뭐냐, 이게 무명이다. 이랬죠. 이 무지가 가장 큰 장애이다. 우리는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 무지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여기서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 논리적 분석을 잘 얘기를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샷디 직관적인 그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대상을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초기 경전에 보면 논리적 설명이 나와요, 다. 그런데 수행에서는 이 논리적 분석이 배제되어 있고 샷디하는 직관을 늘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게 대표적인 남방 파산나가 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직관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알았을 때 그걸 오전에 가지고 추론이 일어난다, 추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성에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왜 다르게 얘기하는가? 되게 자기 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내가 몸을 관찰한다 이러면은 몸을 관찰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면 돼요. 샷디 직관이면 충분해요.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해서 충분해요. 그건 대성에서는 대상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관찰 대상인데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몸을 통해서 감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의식현상이 다 일어나요. 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몸의 영역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직관한다거나 샷한다거나 게 사실 자기 몸 관찰하면 다 돼요. 그런데 대성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대. 대상이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을 깨달은 걸 일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일체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한경 천머리도 보면 깨달음을 일체법을 깨달은 것을 일체지라고 분명히 일체법을 깨달은 걸 정과 바른 깨달음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뭐냐 이 일체법이라고 하는 보이 들리는 이 모든 자기가 또 온 우주를 얘기하는데 자기 또 온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얘기하죠. 물리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 다 상상이 돼.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 다 상상이 돼. 모든 거는 이렇게 서로가 움직이고 서로가 이 원자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세계에 고정된 게 없다. 분리된 것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물리학자들이 얘기 들어보고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눈을 그렇게 보이는 것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이 분석하는 방법.
과학에서도 직관과 추론을 두 가지 놨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본래 물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과학 실험을 내자면, 그 다음 실험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이론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이제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실험하고 이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딱 얘기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똑같이 얘기해요.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제 수행하는 거하고 실제 이론적인 거하고 두 가지 딱 맞아야 돼요. 내가 수행한다면은 그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실제 수행하는 거죠. 그 이론과 실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논서예요. 해석이에요. 말하는 거. 그 청전도론이라는 무슨 대지도론이라든지 이런 거 쫙 보면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은 게 그런 이제 과학이 이제 알고 보면 그렇게 과학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가 훨씬 오래된 거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던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이 과학에서 쓰는 방법, 직관과 추론을 쓰듯이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도 직관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과학자들하고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은 종교를 망가뜨립니다. 예, 종교를 파괴합니다.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직관과 추론을 써서 진실을 밝혀내듯이 불교도 똑같이 직관과 추론을 사용해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이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 잘 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종교를 파괴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제가 그 과학자 얘기도 보면, 우주는 창조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냥 원자,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하나의 활동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말이 되잖아요. 그냥 안 믿어요, 과학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얘기 좀 하고 싶다. 수행의 체험을 더 우선시를 할까? 안 그러면 경전의 가르침을 더 우선시할까? 불교는. 사실은 요즘 와서는 체험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들 경전을 바탕으로 가지고 이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불교는 이 가르침 경전의 권위보다는 실제 수행의 체험을 더 권위를 젖혀줘요. 예.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훨씬 더 높이죠. 과학적인 진실 갖다 대도 성경의 가르침을 더 위에 올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불교는 반대로 경전의 권위보다는 수행 체험에서 얻었던 경험을 권위를 더 쳐줘요. 예, 불교는 깨달음 종교.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구사론에 나오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를 설명하는 부분이 요즘 과학적 시각에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론을 폐기해야 된다. 그럼 구사론에 나오는 세계관이라 하는 게 바로 아상가의 동생 세친보살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래 옛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폐기해야 돼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래서 불교는 뭘 근거로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얘기가.
그냥 상상을 다 배제를 하고, 환경을 배제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볼 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게 보이는 건 다 무지인데, 그런 건 전부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그냥 상상이 산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제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마음의 오점들은 주로 무지와 무지의 잠재적인 힘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무지를 마음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무지는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맥락에서의 무지는 단순히 무식함이 아니다. 참나 혹은 자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참나를 주장하는 게 바로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아트만이 참나. 자성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참나하고 자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는, 참나는 사람에게 한정해서 보통 얘기를 한다던데, 자성은 모든 존재, 모든 것에 대해서 본질이 자체 성품이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이제 만일에 참나를 좀 더 확대하면은, 모든 곳에는 이게, 모든 존재에는 참나가 있어서 모두 움직인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인식이다, 이거죠. 대상을 왜곡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 그러므로 무지에 대한 치료제로 올바른 이해를 얻는다면 우리는 무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를 일치한 치료제로서 올바른 이해를 얻는다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나 혹은 자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무지와 이 무지를 치료할 약은 모두 다 원인과 조건에 있다. 이 둘은 합당하지 않는 조건을 만나면 사라지고, 합당한 조건을 만나면 발생한다는 면에서 비슷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무지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진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만나면 사라지고 합당한 조건을 만나면 발생한다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조건을 만나면 발생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참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는 무지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현상에 참나 혹은 자성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마음의 그 대상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무한하게 개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지한 마음은 올바른 인식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그 실존을 상상한다는 면에서 착각 혹은 전도된 마음, 상상한다는 면, 실존을 그래서 이 발라이 라마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 과학자가 얘기했듯이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어떤 참나라, 여기 지금 얘기한 참나라든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 지나지 않는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상상의 산물이 지나지 않는다. 그 과학자가 얘기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주는 알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인간이 거기도 의미 부여했을 뿐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의미 부여해서 사는 게 인간이다. 그분이 결론 내린 얘기. 그 과학자가 한 얘기. 교수가 한 얘기. 그 얘기. 그건 여기서 달라이 라마스는 그 실존이라 하는 건 상상한다는 면에서 착각이다. 혹은 전도된 마음이다. 이렇게. 상상의 산물이에요. 알고 뭐. 그래서 이 상상의 산물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이 환과 같이 보라. 꿈과 같이 보라. 물거품 같이 보라. 이 세상을. 그렇게 보면 환상이 깨지고 상상은 깨진다. 그럼 진실을 볼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게 부타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학하고 불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예요. 그 아인슈타인도 딱 그런 문제. 예. 아인슈타인이 뭐라,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과학이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불교밖에 없다고. 아인슈타인이 예, 그래서 이게 요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옛날에도 그렇지만, 불교를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 거는 과학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된다. 최신 과학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대개 보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의 무자성을 인식하는 마음은 이 전도된 마음의 치료제하고 반대편이며, 그냥 자성이 아니고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다 이거죠. 이 자체 성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 의미 부여하지 마라. 감정은 생각을 덮으시지 마라.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실체가 있고 참나가 있어서 이 시행이 움직이고 우주가 돌아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사람들은 뭐 우주가 있어서 우리를 뭐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의미 부여예요. 음, 얘기하자면 환경과 같은 거죠. 음. 그 대상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없다. 네. 무자성을 보면 그렇죠. 그 대상을 올바르게 자각한 것이다. 이 마음이 인식한 대상의 존재 방식은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과 합치한다. 따라서 이 마음은 전도 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일체지 성질을 뒷받침해 줄 올바른 기반이 된다. 지금 현재 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어요. 마음이라 하는 의식의 기능에 대해서, 의식의 기능은 바로 알의 기능이 돼. 안다 하는 게 그 기능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명료함이고 알아차립니다. 이게 바로 의식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일체지가 될 수가 있는 잠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식이 대상을 인식하는 최소의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지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럼 어떤 무지가 있느냐? 뭐 참나라든 자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물을 인식하는 걸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의 무자성을 인식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면 이런 게 무지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자성 혹은 참나라는 전도 망상이 무지이며 이 무지를 종식할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게 자성이 참나라가 다 무지. 무지한 마음은 올바른 인식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대상의 무아를 인식하는 마음은 올바른 인식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옳고 그른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처럼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 역시 상반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상의 무아를 인식하는 마음은 무지한 마음을 고칠 강력한 치료이십니다. 오늘 이제 신타장이 무아를 체험했다는 딱 그런 무지를 어, 고칠 강력한 치료지 무아. 예, 그렇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예, 그래 되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아파 무아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 무아라고 딱 생각하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강력하게 믿었는데 그만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초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천나라고 한나라고 싸우는 것. 이씨하고 윤씨는 바로 초한지에 나오는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항상 나를 차지하겠구만은
예, 그게 또 책사가 등장하죠. 책사. 훌륭한 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왕이 돼요. 말하자면. 그냥 항우에게는 진짜 훌륭한 책사가 있었던 거죠. 뭐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좀 유명한데, 거기도, 이게 항우에게도, 유방에게 유명한 책사가 있고, 항우에게 유명한 책사가 있는데, 항우가 결국 지게 된 건 뭔가 하면, 그 책사의 말을 안 들었어요.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지게, 가지 마라가는 결국 가게 돼가지고, 결국 싸움에서 몰려서 죽게 되죠. 자살하게 되는데, 안타까워. 근데 거기에는 유방에게는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었어요. 아, 이름 뭐더라? 예, 제갈량같이 아주 뛰어난 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보면, 내가 생각에 훌륭한 책사가 한 명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그걸 대체할 만한 책사를 구해야 돼, 내가. 근데 김병희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훌륭한 책사를 맞긴 맞는데, 네, 안 된 거지. 정당 그런데 새로운 책사를 구해. 아직 2달 남았는데 아직 몰라. 판은 언제든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 김병희 씨가 다시 온다고. 김종인 씨 같은 훌륭한 어떤 그런 책사를 구해야지. 김병희 씨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정치. 안 옵니다. 끝났어. 그래서 탄이 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2달 남아서 몰라. 더 지켜봐야 돼. 네. 자, 봅시다. 자, 이것은 인간이 지닌 어떠한 괴로움이라도 그것을 대체할 올바른 수단만 있다면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무지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말하자면 무지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상 역시 대치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 발현 가능성이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자, 존재의 실상. 요 이야기는 발현 가능성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지를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 되면 무지가 발현되지만, 지혜가 생길 원인과 조건을 지어서 지혜가 생기면은 무지는 사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자, 존재의 실상을, 공성 무자성이죠.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는 마음은 궁극적인 인식이라고 불리며 출세간지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벗어난 지혜, 이런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벗어난 지혜, 출세간지. 이는 마음의 좋은 자질이다. 올바른 인식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궁극적인 자질에 익숙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환하게 발전할 수 있다. 좋은 요소들을 무한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음과는 달리 몸의 좋은 특질들은 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몸이 거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는 그 특성상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신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몸은 발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전 한계가 있다는 노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뭔가, 하면 거친 데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이런 말은. 거친 건 몸의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몸이라 하는 게, 마음의 영향을 끝내주거든요. 몸은 마음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 마음의 발전을 하고 이러는 건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몸의 거친 요소도 다 사라집니다.
마음만 남아있는 경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마음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몸의 장애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주는 게 뭔가 몸을 조목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몸을 조목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만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상자가 와가 하는 말이 자기 몸을 조목받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꾸 존다에 대야. 그럼 내가 이 얘기 들 그럼 졸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조목받은 게 아니다. 이 몸이 제대로 조복이 받았다 그러면 의식이 성성하게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 졸음이 없어야 돼요. 말하는 거. 그러면 조복받은 게 된 거예요. 근데 애도로 앉으면 졸고 앉았는데 무슨 몸을 조복받았다 할 수가 있는데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가나선 하시는 분들이 옛날 큰 스님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능음주를 많이 해요. 능음주를 계속 하고 이러면은 잠이 점점 줄어들고 의식이 명료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이 화두를 잡고 이럴 때 졸지 않고 자꾸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 그 말에 나는 일리 있다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게 뭔가 몸을 조급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저녁 108배 참미를 했대. 그래 선방에 앉아서 수행하다가 아침에 이제 에이블 시간에 108배 하고 저녁에 또 108배 하고 말 그랬대. 그게 뭔가 하면 참여하는 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자기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스님 이야기는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해제하면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음. 기도를 다시 기도를 해가지고 복을 짓는다는 거죠. 만약 참회 기도를 한다면은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행에 임하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말하라고. 그러니까 제가자 중에서는 꼭 금강경 독성을 하고 그렇게 또 수행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몸이 거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는 그 특성상 발전한다고 하더라. 그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가 이 무지한 마음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틀린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존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의문은 무엇이 존재의 실상인가? 어떻게 마음은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마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인식을 하는가? 등등일 것이다. 진실 혹은 자성의 공함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성이 공하다 하는 증명하는 타당하고 완벽한 논쟁이 있기에 우리는 이 논쟁을 믿을 수 있다. 반대로 자성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논쟁은 없다. 수행을 하지 않는 일상적인 마음이 존재의 자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면 결국 자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자,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흔히 이제 얘기해보면,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있다. 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그 전에 한번 얘기를 저기 견지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교사님이 내 강의를 듣고 질문을, 스님이 강의를 들어보면 자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나락하는 게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내락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그 교사님이 이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했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으면, 있다 하는 것은 그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다시 보면은, 생각이라는 하나의 내락하는 생각이 쫙 지속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생각이라 하는 흘러가다가 끊어졌다가 또 흘러서 끊고, 흘러다가 끊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연속의 연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락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쭉 계속 이어진다면 내가 자아가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생각이라 하는 게 중간에 한 번씩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아락하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논리적인 반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반박이 없어요. 스님 그렇게 얘기해도 전 내가 있다 하고 느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이 이야기예요. 자, 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아락함이 있으면은 손바닥 위에 이렇게 제가 올려낼 수 있다면은 내놓을 수 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건 정신적인 것이라서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것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자아가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가능하냐 내 얘기. 그러니까 갑자기 팍 일어서더니 문을 팍 열고 나가면서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는 있습니다 하고 쾅 닫고 나갑니다. 내가 설득하지 못한 사람. 정말 그런 분 계시더라고. 근데 그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그 똑같은 얘기가 뭔가 하면 창문을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듯이 이렇게 내다보듯이 자아락하는 게 내 안에 있었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귀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코를 통해서 인식한다 이게야. 그래서 자아가 있다 이게야.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나하세나 스님이 그러면은 이 자아락하는 게 이게 육체를 의존해서 보는 게 아니냐. 그럼 육체를 의존해서 본다면 이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육체가 없이 그냥 봐야 된대. 그러니까 육체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사물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현실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자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맞잖아.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아라든지 자성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다 하는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다. 좀 어렵죠, 죠? 예. 할 수 없어요. 수행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저는 이 책을 보는 게 상당히 저는 좋아요. 기뻐요. 얘기해서. 그리고 벌써 앞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아라든지 그러니까 참나라든지 자성은 상상이 산물이 지나지 않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과학자가 얘기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했어요. 대신에 과학자는 마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하는 이렇게 생명의 근원에 대한 거라든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마음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기원에는 반드시 그 안에 마음이 그 안에 있대. 그래서 이게 마음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우주의 기원이라는 생명의 기원이 그냥 완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